야고보서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셔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세상은 급변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엄청난 사고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고, 이태원에서는 젊은이들이, 제가 예배 드리기 올라오기 전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151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76명의 부상자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애도기간을 정하고 이 일에 대해서 속히 해결하고자 혼신을 다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생명을 잃은 젊은이들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의 가족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또한 부상자들은 속히 치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10월 31일은 우리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지금부터 505년 전에 마틴 루터를 통하여 독일의 비덴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의 조항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5가지 원칙을 통하여 이 땅의 종교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새롭게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은 저항한다는 말입니다. 구교의 잘못된 신앙관념, 교리,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저항해가지고 5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첫째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오직 은혜, 세 번째로는 오직 성경, 넷째로는 오직 그리스도, 5번째로는 오직 영광. 이 5가지 원칙을 놓고, 그리고 이 땅에 기독교가 변화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로마 교황청을 향하여 저항을 했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지금도 계속 이 개혁이 이루어지며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사람들의 본능은 성악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탈하기를 원하고 본질에서 탈선하기를 원하는 마음과 심리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철저히 절제하고 이겨내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는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리고 본질로 찾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개혁입니다. 이 개혁은 잔잔히 우리 속에서도, 오늘 교회 안에서도, 교계 안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그분만을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숙한 영적 입술이 되게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성숙한 영적 입술이 되게 하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숙한 영적 입술로 훈련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말을 하고 덕을 끼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어가 구사되어진다는 것은 아랫 입술과 위의 입술 그리고 그 안에 이 혀라고 하는 것이 잘 모양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이 심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 이걸 우리는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입술과 입술이 할 일이란 포개고 겹쳐지며 열렬히 서로를 사모하는 일을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가장 강력한 언어를 태어나게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입니다. 무엇을 말을 해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입술이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표현하기도 합니다. 언어를 구사하는데 여기에 길들여지게 하되 아름답게 길들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입이 잘못 길들여지면 우리는 잘못 사고, 잘못된 사상, 이념,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 언어가 표현되고 구사되어질 때 우리가 주워 담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덕이 되는가 하면 덕을 파손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보다는 도리어 그 유익을 해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백정하면은 천한 직업을 가진 자를 가리켜 우리는 백정인데, 더 근사체로 말하면 동물, 소나 여러분 돼지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고기를 다루는 사람을 우리는 백정이라 이렇게 말해요. 천한 직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정의 직업을 가진 박만득이라는 백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기를 사러와서 사람들이, 누구는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만득이 고기 한 근 주게. 그런 사람인가 하면 어떤 누구는 박서방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지만은 그를 칭호해서 박서방 고기 한 근 주게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보면 판이하게 다를 만큼 여기 우리 만드가 고기 한 근 주게 한 사람에게는 고기 양이 적은 거예요. 그러나 박서방 고기 좀 한 근 주게나, 이런 사람 고기 양이 똑같은 한 근이지만 양이 많습니다. 그때에 만득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이 차이를 두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왜 내 고기는 적고 저 사람의 고기 양은 많은가? 그랬더니 이 백정은 적은 양의 고기는 만득이가 준 것이고요, 많은 양의 고기는 박서방이 준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언어는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말하는 본인에게도 크나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낙관주의자가 되고, 낙관주의자가 되려면 언어 습관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행한 일을 당해도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은 그 사람 면면을 보면 긍정적인 사고와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하고 환경에 매여서 힘겨워하며 한숨을 짓고 실패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도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는 행동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3절에서 5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혀가 온 몸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작은 불이 온 산천초목을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키가 여러분 그 엄청난 집동이 같은 빌딩 같은 배를 움직여 방향을 좌우로 잡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세게 달리는 말도 입에 물린 전갈을 통해서 그 몸을 스톱시킬 수도 있고 나아가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언어의 중요성을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입을 열어 구사하고 표현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잠언서 18장 21절에서는 잠언 기자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성공과 실패도 죽고 사는 것도 내가 행복과 불행도 혀에 달렸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한 언어, 내뱉은 언어의 대선은 하나님의 심판에 뒤따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우연히 한 말, 실수로 한 말일지라도 반드시 그 말을 하나님은 헤아리시고 거기에 심판 판단을 하시고 보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의 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자기 혀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혀 하나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혀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뱉고 표현한 언어들이 열매로 내게 다가온다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말하는 것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겁내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도 타락했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다 말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은 삼가 주의하고 죽여야만 하는 거예요. 꼭 조언이고 좋은 거라도 무례하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차분히 우리는 추스릴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을 정리되면 말해야 되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 진원지는 우리 모두가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말 조심하는 문화를 만들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말을 삼가 주의하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서로 평온한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 구사하는 우리 공동체인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것 보면 말 때문에 상처를 입고, 말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말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뇌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전해준 말 때문에 교회를 옮기며 그 정들었던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없잖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여러분 말로 실수하기보다는 말로 좋은 덕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숙한 입술이 있고요,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입술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입술이 있고 육적인 것을 추구하며 육적인 것을 갈망하며 육적인 것에 매료되어 육적인 것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육적인 언어만 사용하는 거예요. 성숙한 영적 입술이 되지 못할 때 우리는 미숙한 자로서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악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숙한 영적 입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로 입술의 언어 절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좀 우리가 절제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내게 습관화가 되어지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돼요. 입이 열리고 입이 트이면은요, 지속적으로 실수하는 줄도 모르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줄도 모르고 자기 혼자 떠들다가 자기 혼자 마무리하는 이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오늘 2절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세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입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9편 1절에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잠언서 10장 19절에서는 잠언서 기자가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141편 3절이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에 따라서 언어의 표현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인품입니다. 그 사람의 기품이란, 그 사람의 품격인 거예요. 여러분, 품은 사람된 바탕과 타고난 천성을 뜻할 때 품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문을 보면 입구자를 3개 모아 놓은 것이 우리는 품수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품수품. 그러니까 입술은 우리의 품격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품격은요, 입술에서 어떤 말을 하나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이 표현되고 품격이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예수님이 친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보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 때문에 그 선으로 인하여 선한 것을 내고, 마음에 악을 담아 놓은 사람은 그 악으로 인하여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 그러잖아요. 어린 아이가 말할 때 어른같이 말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쟤는 앤데도 꼭 말하는 게 어른 같다고. 그래요. 그럽니다. 그런데 어른이 아이같이 말하면 꼭 그렇게 말합니다. 어른이 돼가지고 다 커가지고선 애만도 못하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하는 것이 어른같이 말하면 어른인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깨닫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으면 어린아이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는 수준을 따라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저 사람은 지능지수가 이제 10세, 이제 7살, 이제 5살 짜리 말을 하듯 한다는 겁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 그동안 쌓아온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선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육 안에는 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을 지배를 받으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악한 사람이 되어서 사단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육은 사망이래요. 영은 평안과 생명이래요. 이때는 아멘이 우레같이 나와야 돼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육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래요. 영은 평안과 생명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육적인 생각을 담아놔야 합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을 담아놔야 합니까? 여러분 육적인 생각은 끊임없이 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육적인 방향으로 나아가 인간이 탈성하고 쾌락을 추구하며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일에 목이 말라 있는 겁니다. 이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평안과 생명을 회복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는 영적 언어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할 때 그 영에 의하여 기도하면 이 기도가 권세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입술로 찬양을 드리면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입술로 예비하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있는 입술의 권세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그런 찬양하잖아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때는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들이 입술로 표현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불러볼까요?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번만 더 하겠습니다. 소망이 대신 주 능력이 대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소망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까?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믿음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이제 그 주님이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입술이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언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쌍스러운 소리 했어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는 온유한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돼요. 기쁨의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숙한 영적 입술이 된 사람은 성숙한 영적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주인이었어요. 요즘 국회의원들 보면 여러분 양식도 없어요. 그 속에 그들은 권력을 주인이에요. 그래서 권력을 위해서는 권무술수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어떤 이권도 마다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속자입니다. 그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주인을 체인지한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건강이 주인이었어요. 여러분, 물질이 주인이었어요. 권력이 주인이었어요. 명예가 주인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난 후에는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는 그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대로 사는 겁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평강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3장 15절 17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은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언어를 구사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할렐루야.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그 하나님의 영이 내게 감동과 감화를 주시고 내게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언어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주인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돌이 주인이면 돌의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명예의 권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속에 있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니?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어 감사하는 말을 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 일을 서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감격하는 은혜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충만하여 가슴이 성령으로 가득하니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으로 가득 채운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고자 하시는 것처럼 내 입술을 통하여 말하는 겁니다. 성숙한 영적 입술로 훈련된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험담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남을 높여줍니다. 입술에 찬양을 채워가는 겁니다. 사랑의 언어를 표현합니다. 생명의 언어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언어가 무엇일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의 입술을 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부정적인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긍정적인 입술이 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던 입술이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입술이 되는 거예요. 남을 쳐서 죽이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사람을 살리는 입술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원망 불평하고 미워하던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되는 건 순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로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의적인 입술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영적인 성숙한 입술은 가정을 행복하게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합니다. 세상을 바꾸어 가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만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세계적인 부자이자 사업가입니다. 전교회 회사를 창업했고 내셔널 상표의 창업자, 94세에 장수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일생 동안 570개의 기업을 창업했습니다. 그가 거느리고 있는 직원이 13만 명이었어요. 대기업 부자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마스시다 고소노케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날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이 고노스케 회장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엄청난 큰 성공을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 고노스케 회장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늘의 큰 은혜를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나는 3가지 큰 은혜를 받았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나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병약한, 아주 쇠약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신이 내려주신 선물로 여기며 나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부모님께서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일찍 떠난 부모님께 감사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분을 일찍 여윈 것을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은 미궁에 빠졌어요. 도대체 오늘로 말하면 사람들은 가난하게 태어난 것, 부모 없이 자라간다는 것, 이건 흙수저잖아요. 더 표현한다면 분비수저, 똥수저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은수저를 원합니다. 금수저를 원합니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다이아몬드 수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가난하게 태어난 것을 감사했습니까?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는 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일찍 터득하게 하신 하늘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허약하게 태어난 것은 나는 허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소중함도 일찍 깨닫고 건강에 힘썼더니 내가 이렇게 장수할 수 있었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못 배운 것, 초등학교 4학년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나는 그만두었다는 것, 이것이 내게는 축복이요 감사합니다. 왜요? 하는 질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스로 받들어 배우는 데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지식, 많은 상식을 얻었습니다. 이게 그가 감사한 조건이었어요. 이러한 환경이, 여러분 불행이 나를 성장시켜 주기 위해서 주신 시련이라고 생각이 되어 항상 감사하며 살아났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어떤 경우에도 감사만 하십시다. 영적인 사람은 언어부터 다릅니다. 여러분, 언어의 힘은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언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듣고 계시는데 틀린 대로 주님은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는 언어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듣고 계세요. 내가 장난삼아 서로 우리가 한 이야기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계시는데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잠언서 18장 21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혀의 열매를 먹으리다. 내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무슨 말을 선포했습니까? 그대로 먹고 사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부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숙한 영적 언어를, 영적인 말을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서 말도 고상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복된 말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로운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축복의 언어만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충만히 거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 언어를
부정적인 언어가 아닌 긍정적인 언어, 폐쇄적인 언어가 아닌 창의력인 언어,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우리 입술을 통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자랑하는 입술이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27일은 우리가 새 생명 행복 축제입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을 통하여 이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